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우리 말씀 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상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갈라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서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미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십,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사실 정답까지는 아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리더십의 종류와 또 이 모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의 이 고민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많은 리더십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하나님 안에 여러한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를 제가 좀 주장하고 또 그것을 따르기 어려운 것도 이러한 저의 생각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하나님의 리더십을 어떻게 표현할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건 아마 제 죽을 때까지 리더십의 고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리더십 중에서 가장 제가 추구하고 가장 제가 원하는 그러한 리더십의 모습이 하나를 꼽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 리더십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닮고 싶은 리더십이기도 하는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또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리더십의 모습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야 할 그런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입니다. 이제 어느 날 마을장들과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들은 목사님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그만둬 주시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 보일까요? 이 물을 그냥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막 뿌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할까요? 막 너 저기 21기부터 몇 기까지 다 모여 내 밑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참 곤란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반발, 리더십에 대한 거부. 사실은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여서 그렇지 다른 교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러한 리더십의 교체, 리더십을 거부하는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사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과 조직과 체계를 갖춘 그러한 통치와 리더십을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통치를 원한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의 통치를 원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그냥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은 사무엘의 나이를 가지고 핑계를 댑니다. 함께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말로서 오늘 이 8장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7장에서 약 한 시대적으로는 한 20-30년이 지난 시대로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스바 사건 이후에 지금 사무엘의 나이가 이제 8장에 들어서서는 적으면 60살, 많으면 80살까지 이렇게 보긴 합니다. 물론 나이가 이제 들면 노년에 이르면요, 우리가 체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젊을 때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없고 왕성하게 뭔가 사역하는 거 활동하는 게 제한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사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연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이하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나이하고는 좀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고향에서 이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앞선 선지자들의 나이들, 모세나 아론이나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나이가 80세였고 120세, 110세 이 나이가 될 때까지도 그 사역을 충분히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나이를 걱정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사무엘의 나이듦과 함께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들의 아들들, 그 아들들의 2명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왕을 달라는 핑계와 구실을 삼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혹은 아버지를 도와서 이 사사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비리와 뇌물 수수가 있었음을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밝혀낸 것이죠. 이 재판하는 사람, 특별히 이 사사의 임무 중에 또 이러한 어떤 송사와 시비를 이렇게 가르는 일들을 종종 했었는데 지금 이 아들들에게 이제 몇 가지 이러한 비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들은 분명히 이제 잘못은 했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사무엘의 뒤를 잇는 그러한 훌륭한 리더들이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지금 이 아들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들은 어디서 이 사사 역할을 했냐면 우리 함께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여기서 그들이 어디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저희 이제 어머니 친구 중에 이제 속히 말하면 이제 세상 말로 이제 법무부에서 좀 방귀 좀 낀다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 친구 중에. 근데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시는데 어디서 은퇴를 했냐면 저기 해남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해남이 어떤 도시인지 아시죠? 혹시 해남 출신 없으시죠? 해남은요 땅끝이에요. 땅끝. 그러니까 거기서 은퇴한다는 것은요 이제 한직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정말 뭐 한적하고 뭐 큰일 없는 그런 곳에서 뭐 해남, 뭐 저기 뭐 통영, 뭐 저기 뭐 제주도 이런 곳의 동네가 바로 오늘 나오는 2절의 브엘세바라는 동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좀 듦에 따라서 이렇게 좀 지역 끝에까지, 그러니까 변두리까지 갈 힘이 없으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일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무엘이 정말로 이 두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다 넘겨주었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에게 가서 이러한 일들을 논의하고 물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실로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러한 핑계로 왕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들이 왜 이렇게 왕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냐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그때에 강한 리더십을 펼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떠한 핑계를 가지고 왕을 요구하고 있는지 함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에게 전술을 알려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울 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전후의 어떤 시대로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이 평화가 우리 7장에서 봤듯이 미스바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가지고 블레셋과도 평화를 이루고 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같이 평화로운 그러한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어나지 않을 그 전쟁을 걱정하면서 왕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들들도 당신만치 못한 그러한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세 가지는요 그들은 핑계였습니다. 핑계. 단지 정말 그들이 정말로 왕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음을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요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도 저들처럼 저렇게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야 하는 그들이 이방 나라의 시스템,
다른 나라의 그러한 조직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세련돼 보였습니다. 왕이 있고요, 왕궁이 있었습니다. 왕을 지키는 그 호위 무사들과 어떠한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큰 군대와 상비군이 있었습니다. 장관과 어떤 장교들로 인해서 뭔가 좀 체계적이고 멋있어 보였, 그러한 이방의 나라들을 그들이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으시는 그 이스라엘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왕도 없었고요,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사무엘은 어떠한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냥 홀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온 나라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왕궁도 없었고요, 뭔가 성막과 같은 어떤 그러한 통치 기구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부족함이 너무나도 보였던 그들의 모습들, 세상 것을 따라가고 싶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이 교회는, 또 말씀은,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그 윈도우를 쓰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저희 교육자 전임 목사님 중에 저와 김민수 목사님 빼고 모든 목사님들은 다 맥을 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는 애플워치가 없습니다. 안 차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요, 막 그 목사님, 뭐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막 최신 트렌드, 최신 매거진, 어떤 목회의 어떤 뭐 최신 뭐 뉴스들, 이런 것들을요,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따라가고 싶어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동화가 되어 있는 이런 스케줄러들, 시시때때로 제공되는 많은 정보들, 제가 너무 뒤처지는가 싶어가지고 저도 한때 뭐 스마트워치를 찾던 적도 있었고 했는데 저에게는 맞지 않더라고요. 아이패드와 저는 아직도 종이로 이렇게 설교문을 써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한글 프로그램을 씁니다. 한글, 호글이라고 읽었어요. 옛날에 한글로 아니고, 뭔지 아실 거예요. 이런 약간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좀 세련돼 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좋은 것을 하고 싶은 것들. 근데 여러분들, 저도,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나아 보이는 것, 세련된 것에 혹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다른 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내가 아직 모르고 나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나에게 혹시 조바심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달려가는 속도와 여러분들의 가는 속도가 맞지 않아서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의 뒤처짐, 그러한 것들에 좀 이렇게 느리게 가는 것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과 말씀과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은 종종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아랫사람들 막 갈구고, 정말 그 뭐 술자리에서 정말 흥청망청 정말 신나게 놀고, 정말 그 안에서 여러분들 정치질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가는 방향처럼 살았다면 여러분들 진작에 과장 달고 승진하고 더 높은 월급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서 정말 좀 뒤처진 사람으로서, 뭔가 좀 약간 구시대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불편함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도 과제 좀 베끼고 좀 이렇게 레포트 월드에서 좀 이렇게 돈 좀 몇 개 얼마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저만 쓰나요? 레포트 월드 옛날에? 남들처럼 그렇게 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거리끼는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좀 정말 세상에서 좀 약간 좀 바보 취급받고, 좀 약간 좀 느린 사람 취급받고, 좀 약간 좀 멍청이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부족한 친구들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이 요구하는 거 다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거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온전히 시선을 주어야 할,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존재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것들, 다른 나라가 하고 있는 것들, 열방이 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모습들을 얼른 자신들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반대의 굿부가 더 많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들은 멋진 리더, 멋진 왕을 얻기 위해서, 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럴싸해 보이는 나라와 그러한 시스템과 조직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왕의 신하로, 왕의 종으로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나라처럼 살고 싶다는 그 열망과 소망 때문에 자신들은요, 왕의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의 요구를 다 받으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요, 결국엔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 끝은요, 허무와 공허함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얻고자 했던 세상의 그러한 명예들, 조직들, 안정감들, 그러한 것들요,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한번 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아,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일단은 우리 유대 형제한테 한번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유대 형제 어디 있어요? 한번 세상의 맛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주시고, 왜냐면 내가 호언장담할 수 있어. 나랑 그 친구거든. 아무튼 우리 유대 형제한테 물어보고,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은요, 지금 엄청 열이 받았어요. 왜 열이 받았어요? 이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나이가 들 때까지 평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결국 노년에 그가 들었던 말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제 그만 내려가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입니다.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의 리더십을 그들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리더십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9절과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22절 말씀 또 빨간 글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비켜주겠다. 내가 내려오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 말씀을 듣고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했었을까? 하나님은 왜 자신의 자리를 비키시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을, 인간을 세우면서까지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책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신약의 여러분들 탕자의 예입니다. 탕자의 여러분들 이야기 말씀 알고 있을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그렇게 원하던 세상으로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그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아들을 내보내고서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그 내보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을 밤낮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돼지가 먹는 그 꿀꿀이 죽을 먹고 거지꼴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의 그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가 아버지에게로 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맞이해 줍니까? 그 둘의 관계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였고 아들은 계속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그러한 행색과 그의 잘못은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아들, 그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까지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의 말을 들어줬던 것은 그들의 방황과 헤맴과 그 바닥을 찢는 그 경험이 만드는 그 경험만이 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 시간을 빌어서 좀 해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제 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런데 제가 그런 지체들에게 사실 강하게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강하게 그들에게 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좀 이렇게 따오자면 좀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었을 때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경험이 필요했고 좀 헤매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그러한 기간이 필요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혹시나 저의 그러한 미온적인 반응 때문에 조금 시험이 든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올해 이제 그 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제 시간 가운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제는 저의 리더십에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리더십을 한번 구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흔쾌히 또 받아주시고 그 리더십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또 우리 나은 라이프 캐쳐를 그려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강력한 리더, 강력한 조직, 좋은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왕, 이스라엘 백성은요, 당장의 안전을 원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세상과 같아지려는, 또 그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왕을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의 잘나감, 그들의 빠름, 그들의 유능함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왕이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통치하시는 그러한 절대자이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정말 그분만 따르기를 바랍니다. 7장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만을 섬기자, 우리가 그만을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 울림이 온전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왕으로 삼고 그분만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온전한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